오늘은 기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배경은요, 저의 큰아들이 질문 한 가지를 했어요. 엄마,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지? 뭐라고 답하실래요? 그렇지. 그렇지. 사람이 그걸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 그렇지. 이렇게 대답하니까 저희 아들의 질문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다 이런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 있지. 맞아요, 있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6장에 땅 위에 사람들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면서 지면에서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하십니다. 마치 애초에는 없었던 계획인데 마음이 바뀐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사무엘상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요나서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이렇게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는데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이 후회돼서 사울을 선택한 것이 실수여서 이런 자신의 실수를 지우기 위해서 홍수를 내리고 자기의 선택을 자책하셨다 이런 뜻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에게 인간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 방식입니다. 칼빈은 이걸 두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후회는 사람들처럼 감정의 동요나 불쾌함, 사람들은 후회할 때 보통은 좋은 감정으로 후회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불쾌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이런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회는 행동의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만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애초에 니느웨 성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게 목적이셨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강조하는 표현이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처음에 실수를 만회하려고 뭔가를 바꾸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해결. 두 번째 질문을 또 했어요. 엄마,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뜻을 다 계획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인데 무엇으로도 그 뜻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실 거잖아. 근데 그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이라며. 그러니까 좋으신 뜻을 행하시겠지. 그렇다면 굳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실 거면서. 그게 좋은 것일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나한테 안 좋은 거면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주시겠죠. 좋으신 분이니까. 그래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실 거라는 걸 난 믿어. 그렇다 보니까 기도할 게 별로 없대요. 하나님을 너무 믿어서. 그래서 염려나 두려움 없이 살게 된 건 참 감사한데 나쁘게 말하면 기도 무용론자가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 그것의 실체가 바로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100세 때에 낳은 아들이니까 이 이삭을 엄청 귀하디 귀한 아들로 키웠을 거예요. 그리고서 40살이 되어서야 늦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늦게 결혼을 했는데도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난임으로 고생했고 아들 이삭도 난임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경우와는 좀 달라요. 이삭은 자식이 없다고 해도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죠.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셨어요. 또 창세기 22장에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이 언약을 이루시겠죠. 이 언약을 이루시려면 이삭은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삭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의 기도가 나오게 바로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이삭의 형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써 자식이 12명이나 있었어요. 한 큰 가문을 이루었어요. 근데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은 자녀를 못 낳아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오랜 시간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가 토해내듯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이삭이 결혼 20년 차에 딱 한 번 기도했더니 그냥 탁 바로 자녀를 얻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십니까? 그러진 않죠. 아마 오래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그렇게 기도하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삭이 기도 안 했으면 그에게 자녀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다. 안 생겼다. 오늘 제 설교가 주제에 맞추려면 안 생겼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야 리브가가 잉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럼 뭐야? 기도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기도 안 해도 주는 거 많잖아요. 기도해도 안 주는 거 많고요. 대부분은 기도해도 안 주시죠. 나만 그런가? 자, 그리고 그렇게 말하게 되면 마치 내 기도가 무슨 마스터키인 것 같은 거잖아요. 사람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이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꼴인데 이건 좀 이상하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삭이 기도해서 그게 뭐 짧게 한 방에 기도했든 오래 기도했든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런 설교를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문제 앞에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 그러면 다 해결돼. 그러니까 이렇게 불임이라고 난임 클리닉 치료받고 막 이런 거 하면 하나님만 붙드는 게 아니야. 불순물이 첨가됐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 앞에서 24시간 기도만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정보 알아보러 다니고 도와줄 사람 찾아보고 이러는 건 인간적인 생각이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노력 그런 거 하지 마.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 아니, 왜 딴 노력은 하지 말고 그렇게 강박적으로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그거 꼭 받아내야 되거든. 마치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세요. 딴 거, 돈, 명예, 건강 이런 거 다 구하고 싶지만 그런 거 말고 그냥 지혜만 주세요. 왜 지혜를 주세요? 지혜 구하면 솔로몬처럼 이것저것 다 주실까 봐. 여러분, 하나님만 붙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죽어요.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곱게 말해서 도와주세요지. 이거 사실은 협박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죽을지도 몰라요. 이거 안 해줘가지고 나 잘못되면 다 하나님 책임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붙든다는 건 이런 거죠. 이 일의 결과가 어찌 되든 설사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이 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안에 있으니 괜찮습니다. 결과가 어찌 되든 난 하나님께만 계속 붙어 있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 붙든다. 입으로만 하나님 찾으면서 결국은 내 원하는 거 받아내려고 안간힘 쓰는 거. 하나님만 갖다 붙인 거지 인간적인 사심이 가득합니다. 자, 하나님은 홀로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완성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애초에 사람을 그냥 자웅동체로 만드셔서 자가생식 시킬 수도 있었지만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둘이 함께 일하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여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이걸 뭘 보여주느냐?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당신의 백성들이 협력하여 일하고 그 안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협력하여 그 교회를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과한 해석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셔서 내 도움 별로 필요 없으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케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따라 그 일에 자원하여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못 봤던 거 보게 되고요. 내가 생각도 못 해봤던 거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분의 일하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그 신묘막측이라는 말의 진짜 뜻을 알게 돼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이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수만 가지 선한 영향과 시너지와 변화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일으키시는지, 신적인 활동에, 신만 하실 수 있는 그 활동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십니다. 내 도움이 필요해서 동역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분 좋아지자고 동역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이거 제가 괜히 그냥 은혜롭게 말하려고 갖다 붙이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의 유언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당신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시던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교회에게 맡기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일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관한 모든 기도만 했다 하면 다 행하겠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거기에서 이 무엇이든지는 어떤 것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무엇이든지예요. 우리의 소원이나 문제 해결에 관한 무엇이든지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한 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의 원리예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 기도가 빠지면,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감히 그렇다라고 답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 기도가 하나님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인가?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자, 사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더 많아요. 그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심지어 악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햇빛과 비와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억지를 써서 말하면 구해야만 주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나요? 내 기도가 무슨 마스터키예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와 동역하자고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아예 알았는데 어쨌든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하면, 그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는 그러면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평안함과 만족함을 경험했다? 그렇다면 그건 누군가 다른 사람의 기도덕을 보는 건 줄이나 아세요.
이제 설교가 이쯤 진행되면 지금쯤 속으로 막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잘 안 하는데, 맨날 내 문제에 내 일상에 필요만 구하느라고 그런 기도 잘 못했는데. 괜찮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결국은 이끌어 가십니다. 이삭에게 그러하셨듯이 침묵과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기어이 변화시켜 가십니다. 아니 근데 이삭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거랑 하나님의 나라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 한 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한테 축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삭의 믿음으로 한 일이다라고 하세요. 창세기 25장으로 다시 와볼게요. 이삭이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쌍둥이를 주시는데 엄마의 태 속에서 얘네들이 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거 요즘 말로 하면 엄마가 임신해가지고 애가 좀 이상한 거야.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때 이삭은 정말 충만했나 봐요. 이것을 위해서도 이삭이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느냐면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형보다 동생이 더 앞설 거다. 동생이 더 잘난 쪽이다. 동생이 형을 다스릴 거다. 이 시대의 아버지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어요. 근데 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겠죠. 그리고 이삭은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형 에서를, 장자 에서를 더 좋아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거짓말로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어요. 다 가로챘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삭이었다면 그렇게 둘째가 술수를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다 가로챘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소송해야지. 소송.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지. 근데 이삭은 그렇게 안 했어요. 창세기 27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느냐. 왜 못해 할 수 있지. 물르면 되지. 하지만 이삭은 자신의 실수로 야곱에게 준 그 장자의 축복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한 실망, 에서에 대한 미안함, 되돌리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자신의 그런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심지어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공의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내 실수,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영적인 진전이 없다고, 성장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어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기도하면. 또 가정에 내가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싫어하고 그런 사람 있죠? 내 남편, 내 자녀 때문에 속 끓일 필요 없어요. 그들이 악하게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냉정하고 무관심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반대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지금은 황폐하고 적막하고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었던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에덴 동산같이 만들겠다 예언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결국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도 다 알게 될 거야. 그리고 36절에 강조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기필코 말씀대로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으로 인간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야, 너 기도 안 하면 이거 안 줄 거야? 우리한테 기도를 받아내려고 강제로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천만에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다의 그 역사서에 보면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는 2개의 제단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의 제단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는 제단이고, 나머지 다른 또 하나는 옆에 다른 제단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세상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 다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었어요. 성전 안에 그 제단이 함께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한 다음 다시 성전을 재건하죠. 그때는 이 제단이 사라졌습니다. 성전에서만 사라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도 이 제단이 사라졌습니다. 70년에 걸친 포로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할 만한 분이요 전능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나서야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유다의 죄악을 참아주신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던 우상의 제단을 마음으로부터 허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 변화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들이 자발적으로 막 기도해서 그 기도 때문에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어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그 기도를 받아내시고 그들의 기도대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랑 약속하셨어요. 이삭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럼 굳이 이삭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평안하게 살았잖아요, 이삭이. 그 약속만 그냥 되겠거니 하고 있어도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삭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받아내시기 위해서 2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기도를 이끌어내십니다. 우리가 가끔 겪게 되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그래서 결국 기도를 우리가 토해내듯이 하게 되는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때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마침내 임하게 되는 통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나이가 60세가 되어가는데 아이가 안 생겨. 약속의 후손이야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이 침묵해. 약속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이 이제 떠나셨나? 내가 뭘 잘못했나? 아버지는 잘했는데 나는 그것에 못 미치나? 그런데 그러한 근심이 이삭의 기도를 끌어내어서 마침내 자녀를 잉태케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응답받았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응답받은 이후 이삭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마치 어른 아이 같아요. 평탄하게 살면서 육신의 정욕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알게 하십니다. 말년에 자신의 그 영적인 둔감함과 미숙함 때문에 인해서 빚어진 일들, 그것은 이삭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계획, 자신의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자로 서게 하십니다. 이삭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 하나님의 침묵, 그로 인한 근심의 시간들, 어둠과 고통의 시간, 이런 거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갑작스럽게 통제불능의 상태로 고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걱정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그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기까지의 그 긴 고통의 시간, 그 침묵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들의 모난 부분, 더러운 부분 다 쳐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해주십니다. 아주 생생하게.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살아서 보여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아, 하나님이 하신 거 맞네, 알게 하시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생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 위한 거예요. 날. 하나님을 목격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그저 아무 공로 없이 밥숟가락 하나 더 얹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20년간 초조해하면서 자식을 기다렸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이삭을 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삭의 기도를 기어이 이끌어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눈에 보이는 기적 안 나타나고 이렇다 할 만한 인격의 변화도 없고 그렇다고 무력해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드러내시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라. 하나님과 동역하라. 나의 연약함과 실수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물며 내 기도는 얼마나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겠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구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일상의 필요를 구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실 텐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미리 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구분지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들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큰아들의 머릿속에는 요즘 이렇게 온통 여자친구, 연애 이 두 단어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벌써 7kg를 뺐어요. 와 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보다 많이 나가요. 근데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나 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여자랑 하나님 사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랑 하나님 나라랑 뭔 상관이 있을까?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 제목에 한계가 있어요? 어떤 건 하면 안 되는 기도, 세속적인 기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필요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에 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거 골라내느라고 애쓰지 말고요.
모든 일상을,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공의로우심에 연관지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 나라라는 요 포장지로 이쁘게 포장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포장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 속으세요? 그런 거에? 안 속으세요. 그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하면 드러날까? 이걸 생각하면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는 점수가 나오도록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하고 이 악물고 핸드폰 꺼놓고 공부해야죠. 핸드폰 꺼놓고 여기 액센트가 있어요. 아니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죠. 지 할 거 다 하고 좋은 점수 바라는 게 그게 무슨 의예요. 의롭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 자매랑 사귀게 해주세요. 나의 외로움, 영적인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5만 가지 화려한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들겠죠?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야, 꼭 그 자매여야 하냐? 지금은 그 자매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 꼭 이 모태솔로를 졸업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네,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하냐 그랬더니 한대요.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하면 그 자매랑 사귀게 되냐? 몰라요. 그건 나도. 그런데 기도하면 그 자매랑 사귀게 되지 않아도, 까여도 그 거절감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지 않아요. 물론 많이 슬프겠지. 하지만 거절당한 것 때문에 그 마음에 상처가 돼서 오래도록 남지 않고 기죽지 않는다고요. 아, 그 여자랑 사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구나 생각하죠. 그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과정이에요. 나를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그래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맞춰져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물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주 실수하고 심지어 범죄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요. 못해요. 부족해요. 연약한데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우리는 기도로 숟가락만 얹어 놓는 거예요. 이 귀한 부르심의 자리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